아버지 안에는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마음 위에 오늘 또 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방해 사탄마귀 공격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지금 승천하심을 이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1장 9절을 보십시다. 승천하신 모습이신데 시작. 예,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승천하신 이후 정확히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50여 명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약속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2절 3절 4절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처음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임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주는 상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충만, 하나님의 영이신이.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또 1대1 뿐이 한 사람끼리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이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만 이해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되나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즉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여주는 것이 2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누가 썼느냐, 어떤 분이 썼느냐, 그것은 누가 썼느냐면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던, 의사였던 누가란 분이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이 누가라는 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두 권이나 기록하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만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왜 썼느냐?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 썼는지 시작. 여기 답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데오빌로라고. 근데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야? 각하야. 각하니까 총독 이상의 높은 직위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이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을 붙여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높여줘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 했을 때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을 써서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1장 1절 높이나 높이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쏙 빼버립니다. 데오빌로요 그냥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데오빌로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호칭을 안 붙여줘도 안 높여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데오빌로가 각하지만 세상에서는 높지만 주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오면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평등한 자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요라고, 형제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부터.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방금 전에 했어요.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또 바울과 함께 모든 걸 버리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대단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이 누가복음도 쓰고 엄청난 글을 쓰고 사도행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내용을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은 지옥 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 예배당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누가 같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새신자들은 어때요? 신앙이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새신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누가도 어떻게 돼요? 지금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각하처럼, 각하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게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게 일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얘기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방금 전에 성령의 역사 설명했죠.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마귀 방해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도 있고 마귀 방해가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도 있고 그 중에 사울이라, 사울도 사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는 그 동기를 보면은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 받죠.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실이니까 이걸 막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전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또 어때요? 마귀방에 설명했죠.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핍박이 있어도 이들은 계속 복음 전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큰 지방이 있습니다. 그 수리아라는 지방의 수도가 안디옥인데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 간 성도들이 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자 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거기가 막 성도들이 막 크게 부흥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초대 교육자로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가서 또 사역을 하니까 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이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젊은 사울을, 그때 고향에 있었는데 이때요. 사울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이때는 젊었는데요. 이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왜 훌륭한 교회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왜 훌륭한 교회냐? 주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금식할 때, 이 말은 금식이라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게요, 섬기려고 믿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섬기러 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 대접받는 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는요, 섬기는 게 일꾼이고 직분자예요. 또 직분자는요,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직분자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전문이에요?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걸 전문적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그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명령을 하셨다, 지명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두 사람이 나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성경을 떠나는데,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은 뭐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는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죠? 은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그 선물 충만. 그런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면 느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구부루라는 거예요. 이 구부루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지중해 쪽인 그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굉장히 큰 섬이죠. 우리나라도. 거기 구부루예요. 구부루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서 구부로 섬 안에 큰 도시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이 살람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또 그 수행원으로 들었더라.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 예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근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수행으로 같이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그 힘들었던지 그 중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가 요한이 마가 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부족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고 복을 내리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는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지 뜨거워가지고 1차 선교여행 때 섬기는 자로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로 두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그리고 또 이제 구브로 섬에서 살람에서 지나서 살람이라는 도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보라는 그 구브라는 섬에 바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짓 선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 방해가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분명히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갔는데 뭐가 있어요? 마귀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시켜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방해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전해 줍니다.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답은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또 마귀 역사가 마귀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꼭 마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 방해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는 어디서 합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고요한 곳에 사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 승리란 말 자체도 아닙니다. 승리는 마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곳에 사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신앙 승리의 복이기 때문에 왜? 천국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 방해도 허용하시고 어려움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선 이름이 바예수야. 예수의 아들이야 이름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이름 하나를 끝내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이야. 거짓 선지자 뭐예요? 하늘에서 계시 받았다고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야. 또 마술사야. 여기 보니까 마술사는 여기서 마술사라는 말은 주술을 이용해서 주문 같은 주술을 이용해서 치료 행위 의식을 행하는 아주 안 좋은 건 다 가져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방해꾼이 딱 나타났어. 근데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이 당시 이 근방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있었어요. 구브로 섬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그런데 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야.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딱 붙어 있었냐 하면은 이 거짓 선자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누구요? 오늘날 말은 무당입니다. 무당. 남자 무당. 남자 무당하고 총독하고 같이 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 서기오 바울은 총독 이름이 또 서기오 바울이야. 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 여기 지혜 있다는 말은 트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인 사람이라서 무당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려고 했다는 얘기야. 트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데 8절 보세요. 시작. 총독으로 믿지 못하고 힘쓰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총독이 전해주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남자 무당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예수님 못 믿게 엄청나게 방해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꼭 마귀 방해가 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오십시오. 마귀 방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무슨 의문? 목사님, 아니 일이 생겨서 충성 못하는데 일이 생긴 것이 그게 마귀 역사입니까? 그게 방해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이 생기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일이 생기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소원해가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일이 생겨도 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신앙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앙 실패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승리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그렇게 방해가 있어도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그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총독과 친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건들지 말자 하고 숨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9절 어떻게 했나?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기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마귀 방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주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역사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요 마귀 역사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마귀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 분별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거 나오죠?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 분별이 나오죠? 분별했다는 영적인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구별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그래서 성령의 안경을 껴야만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저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귀신론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귀신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붙었다고 그래요. 그건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분을 전혀 못하니까. 무슨 놈의 감기 걸린 게 귀신 역사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냐 사람의 역사냐 구분이 되고, 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주변에 역사하는 것들이 이것이 마귀 역사냐 사람의 역사냐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한 분명한 것은 마귀가 보인다고 소리는 안 했습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인간은 안 보여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으로 그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안경을 끼고 해야 마귀가 하는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져서 마귀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보통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는 결코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왜? 마귀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마귀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인간은 그것도 안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저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바예수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보세요. 10절 시작. 이르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건 네 안에 지금 마귀가 붙었다. 네 안에 마귀가 붙었으니 빨리 마귀가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다. 네가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네가 살고 싶으면 빨리 마귀에서 탈출해라. 그래서 너 지금 방해하고 마귀가 시키는 일하고 너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빨리 그쳐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역사를 들춰내주는 것이 복이란 뜻이에요. 마귀 역사를. 그렇지 않아요. 내 안의 역사가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들춰내주는 것이, 들춰내야 마귀 쫓아낼 거 아니에요. 역사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춰내는 것이 복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안타깝게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몰라요, 다. 그래서 어디서 가르쳐줘요? 교회 오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이것을 가르쳐주고 들춰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마귀 역사를 들춰내고 가르쳐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낸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들춰낸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과 허물과 실수를 절대 들춰내지 않습니다. 덮어주지. 그러나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전문적으로 들춰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들춰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들춰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 쫓아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쫓아낼 때 일단 들춰냈어요.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들춰내고 쫓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춰낸 것은 지금 그런 악한 바예수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점이 들춰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기 와서는요,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개를 외치고 여러분의 신앙의 단점을 지적해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점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할 생각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예?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복이니까요. 11절 시작. 자, 복음을 방해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매를 맞냐? 얼마 동안 맹인이 된다고 그래요. 영원토록 맹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그러니까 얼마 동안 써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이렇게 악한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바에서 지금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악한, 그런 악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 동안? 더 빨리 회개해라. 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래서 청독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탄과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 승리하려면요, 마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마귀 역사인가 사람의 역사인가, 그걸 구분해서 마귀를 역사를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신앙 승리예요.
그리고 내가 들추는 신앙의 단점에 들추라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승리해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한 마귀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이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마귀 방해도 옵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내 신앙이 잠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신앙에 전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상급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신앙 승리하기로 완결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